나 지금 너무 힘든데 좋은 성경 구절 하나만 알려줘.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베드로가 등장하는 복음서 성경 구절 5개만 알려줘.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 우와, 이야, 우와.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아주 재밌는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최근 챗 GPT가 등장하면서 기독교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귀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챗 GPT를 얼마나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총 675명이 설문에 참여를 해 주셨고요. 매우 많이 활용할 것 같다가 27.6%, 어느 정도 활용할 것 같다가 47.4%, 별로 활용하지 않을 것 같다가 16.9%, 전혀 활용하지 않을 것 같다 4.7%, 잘 모르겠다 3.4%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챗 GPT가 얼마나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매우 많이 활용할 것 같다와 어느 정도 활용할 것 같다, 요거 합치면 이제 활용할 것 같다 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올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결과를 합치면은 약 75%가 나옵니다. 즉 4사람 중에 3명은 이 챗 GPT가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챗 GPT에서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좋은 성경 구절 하나만 알려줘. 이야. 자, 와, 이야. 미치겠다. 와. 제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힘들 때 읽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경 구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시는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자여,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시편 23편 4절. 놀라운 건 이걸 설명을 해주네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요대로 그냥 딱 빼서 요거 설교에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재밌네 이거.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와,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며 사람마다 기도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미치겠네요. 1.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이야, 성경을 인용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믿으면 다 받으리라. 2번째,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와, 지금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하고서는 그 뒤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2번,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기. 3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4번,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기. 이거 어디서 제가 막 책에서 많이 읽어본 것 같은데요, 이거? 그리고 나서 밑에 또 해설을 해줘요. 마치 설교하는 사람처럼 해주네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와, 은혜가 되네요. 은혜가 되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가 등장하는 복음서 성경 구절 5개만 알려줘. 야, 지금 이 질문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5번만 등장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5개만 네가 골라줘 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삶과 사역은 새로운 계명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베드로가 등장하는 복음서에서 선별한 5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33절, 내가 주와 함께 죽어야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를 보리니라. 예수님은 너희 앞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볼 것이니라. 하지만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밤새 일하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놓겠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요한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여러분, 제가 지금 소름 돋은 게 뭔지 아세요? 복음서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개, 마가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골고루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분량 제일 많은 복음서에서 2개를 알아서 골라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던 이걸 지금 요약을 딱 해줬네요. 이러니까 이게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 준비를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에게는 보편적인데 다른 분들에게는 아닐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일단 설교 본문으로 정한 성경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 많이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번역본 여러 가지를 이제 대조해서 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원어로 또 보죠. 그런 다음 본문을 쭉 연구하면서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주제 하나를 저는 잡습니다. 그 주제 하나를 잡은 다음에 이제 설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서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개요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드러낼 것인가, 논리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설교 준비에 들어오는 작업들은 뭐냐면, 이번에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하면 유익할 수 있는 신앙 서적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거기에서 인용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설교에는 비유나 예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삶에서 겪은 일들이나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또는 책에서 본 것들, 그런 것들을 설교에 끼워 넣으려고 노력을 하죠. 어느 부분에 끼워 넣을까, 이런 식으로 설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궁금해진 게, 설교 준비에 가장 큰 도움, 그리고 설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설교의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비유나 예화, 항상 그걸 넣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얘가 예화까지 알려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적절한 비유 하나만 알려줘. 우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으며 이를 설명하는 비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딸 사이에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며 자녀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위로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자녀로 여기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워요.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 하나만 들려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비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근데 이건 저는 조금 아쉽네요. 일단 저는 이 챗 GPT가 우리 기독교의 예배 문화에, 특별히 설교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적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제가 전도사 때 생각해보면 성경을 진짜 잘 몰랐을 때, 지금도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진짜 일자무식으로 몰랐던 때, 그때는요, 저는 이 챗 GPT 같은 게 아니어도 다른 보조적인 성경 프로그램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원어 성경을 볼 때 두꺼운 책을 펴서 보는 것보다는 제가 돈 주고 산 성경 원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내가 지금 너무 모르고 이제 막 열심히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 완전 초보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챗 GPT가 아니어도 이미 나와 있는 다른 도구들을 활용해서 설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책만 펴서 읽고 기도만 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게 기존의 뭐 다른 성경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설교 준비한 것과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가 큰 문제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방금 보셨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을 때 이 답변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성경 보조 프로그램 같이 그냥 내가 원하는 자료, 데이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얘는 아예 설교문에 그냥 갖다 넣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답을 길게 문장 형태로, 대화 형태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그걸 갖다 그냥 쓰면 뭐가 어떻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설교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설교자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진행하는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 또 설교자가 있는 한 직통계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목회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설교자가 부족할 수 있죠. 또 때로는 설교자가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설교자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용하시고요. 설교자가 완벽하면 또 완벽한 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서 내가 하는 설교는 이미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판가름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대답하세요. 설교자들은 이미 알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미 다 판별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벌써 분주하고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안 돼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문을 갖다가 베껴도 은혜가 없어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내가 비록 부족한 실력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자료들 막 모아가면서 이 설교를 들을 대상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죽을 써도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설교자들은 다 경험해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챗 GPT를 설교에 활용하는 것이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설교자가 설교가 어렵다고 해서 이 챗 GPT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문장을 그냥 갖다가 통째로 베낀다 그러면 저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요, 저는 솔직히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설교를 1, 2년 해보면 모르겠는데 설교를 10년 이상 해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거 의존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설교를 처음에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면 정말 안 되지만 오랜 시간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만 이게 문제가 되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고 나에게 보내주신 예배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갖다 베끼는 양심이 안 되고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그런 행동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각 교회의 설교 영상들이 지금 그 유튜브 상에 춘추전국 시대로 다 열려 있잖아요. 이거 베끼면 그럼 다 티가 나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챗 GPT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챗 GPT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저는 가상의 인공지능 챗봇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교회, 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 항상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얘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장례식장에 챗 GPT가 와서 같이 손잡고 버텨줄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게 변하지 않는 한 챗 GPT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결코 손상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눈부시게 빛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챗 GPT를 활용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챗 GPT가 답변해준 내용들이 제 수준에서는 너무 낮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울어주시는 목회자, 그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 가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의 목회자 분들 얼굴 한 번 더 보시고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통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